멈추고 들어라. 선택받은 자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춰라. 하늘이 방금 땅에 대해 선포를 내렸고 그 안에 내 이름이 있다. 이는 성스러운 봉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시정지, 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다.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문들이 잠기고 길들이 차단되며 성령께서 그분께 속한 자들의 마음에 속삭인다. 조용히 있어라. 내가 일하고 있노라. 이 순간의 무게를 느껴라.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며 먼 지평선의 번개가 스치고 지나간다. 마치 창조 자체가 숨을 죽인 듯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조용히 움직이지만 그 효과는 이미 내 삶에 미치고 있다. 세상이 밖에서 소리치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소음을 잠재우시고 너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시려 한다. 연결들이 끊어지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문들이 잠기고 있다. 일상의 흐름이 중단되었다. 만남들은 미뤄지고 대답들은 숨겨졌다. 모든 것이 신적 통제 밖에 있지 않다. 많은 이들에게 혼란처럼 보이는 것이 영에게는 질서다. 세상의 혼란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략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그. 그 음성이 단호하지만 자비로 가득 차 울려 퍼진다. 영적 록다운은 벌이 아니다. 사랑의 표현이다. 모든 것이 느려지고 삶이 서두름을 이룰 때 주님께서 소음에서 너를 분리하시고 영원한 비밀을 속삭이시려 한다. 오늘 문들이 닫히고 계획들이 중단되었다면 두려워 말라. 이는 거부가 아니라 보호다. 아마도 왜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는지 궁금할 것이다. 왜 일어나려던 일이 중단되었는지, 왜 기회들이 해 뜨는 태양 앞에 안개처럼 증발했는지. 알라. 하나님께서 침묵을 선포하시면 그분께서 기적의 환경을 준비하시기 때문이다. 봉쇄는 끝의 선고가 아니다. 새로운 주기의 출발점이다. 주위를 둘러봐라. 세상은 달려가지만 하늘은 멈추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시계는 사람들의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일시정지에 맞서 싸울 때 영은 말한다. 내 시간에 순종하라. 내 시간은 완벽하니라. 내 가슴을 두드리는 불안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의 초대. 그분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장소로의 초대다. 아마도 침묵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네 안에 모든 것이 대답을 원하고 삶의 급박함이 즉각적인 해결을 외칠 때, 그러나 일시정지, 하나님께서 강제하신 간격에서 마음이 소음 속에서 듣지 못할 것을 배우게 된다. 영적 록다운은 기다림으로 위장된 자비다. 아버지의 팔이 새벽 전에 자녀들을 안아주는 것이다. 혼란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 것을 위해 너를 분리하시는 것이다. 하늘이 봉쇄를 선포했지만 안쪽에 있는 자는 보호받고 있다. 문들 앞에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거리에는 침묵이 있지만 높음에는 거룩한 속삭임이 있다. 숨겨진 것이 적절한 때에 드러날 것이다. 계속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내게 유익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라. 이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돕는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봉쇄는 감옥이 아니라 보호의 울타리다. 신뢰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유리하게 일할 때 쉬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께서 통제를 이루신 것이 아니다. 네가 보지 못하는 조각들을 움직이시고 네가 결코 열지 않을 문들을 닫으시며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장면들을 준비하신다. 너는 잊힌 것이 아니다. 보호받고 있다. 이는 기적 이전의 침묵이다. 봉쇄는 길의 끝이 아니다. 제시작의 관문이다. 하늘이 때때로 인간의 흐름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하는 순간이 있다. 우연이 아니라 보살핌으로. 하나님께서 봉쇄를 선포하시면 그분께서 다가오는 폭풍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시려 한다. 너 때때로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성령께서 가장 깊은 일을 이루신다. 박수 앞이 아니라 닫힌 문들 뒤에서. 신적 록다운은 무엇보다 보호하고 준비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성령은 침묵 속에서 행동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시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시며 계획들을 재정렬하시고 방향을 바꾸신다. 세상의 눈에는 불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내 이야기 위에 신적 방패다. 우정이 해체되고 프로젝트들이 미뤄지며
길들이 차단되는 네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볼 수 있는 것 너머를 아시기 때문이다. 노아를 생각해보라. 방주 안에 갇혀 세상이 밖에서 침몰할 때 군중의 소리가 없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 외에 밝음이 없었다. 방주 안에는 보존이 있었다. 밖에는 파괴가 있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문을 잠그시는 것은 너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함이다. 네가 탈출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께서 그분의 뜻의 피난처에서 너를 안전하게 지키신다. 방주는 감옥이 아니었다. 보호였다. 안쪽에서 멈춘 것은 폭풍이 그칠 때까지 유지되는 생명이었다. 이 거룩한 일시 정지는 내 꿈의 끝이 아니다. 깊은 재정렬의 시작이다. 성령께서 네 운명의 조각들을 재배치하신다. 제거되어야 할 것들, 죽어야 할 습관들, 다음 주기에 맞지 않을 관계들이 있다. 봉쇄는 하나님께서 경로를 재조정하시는 시간, 도공이 그릇을 가져와 진흙을 깨뜨리고 다시 만드는 시간이다. 복수로가 아니라 목적으로 또 도공은 진흙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는 다시 만들기 위해 깨뜨리고 조심스럽게 성형하며 연계의 그릇이 될 진흙의 매 센티미터를 정밀하게 만진다. 침묵이 있고 지연이 있다면 신적 손들이 새 것을 받기 위해 너를 재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정에 저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비밀 속에서 하시는 것은 서둘러 움직일 때 이를 것보다 무한히 크다. 봉쇄는 또한 영적 안식의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네 활동주의가 아니라 네 주의를 원하시고 네 행위가 아니라 네 마음을 원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초대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할 때 하늘이 내게 유리하게 완전한 활동 중임을 확신하며 쉬라는 것이다. 멈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하고 있다. 일시정지의 침묵 속에서 그분께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그리시고 옛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함정이 될 문들을 닫으시고 오직 그분만 아시는 길들을 여신다. 때때로 가장 큰 기적은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두름 없이 기다림의 비밀 속에서 천천히 형성되는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구원이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주기를 깨뜨리시는 것은 이유 없이가 아니다. 제거된 모든 것은 보호를 위해였다. 멈춘 모든 것은 계절 전에 열매를 거두지 않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멈추는 것이 그분의 시간 밖에서 나아가는 것보다 낫다. 이 거룩한 일시 정지는 신뢰하고 쉬고 깊이 숨을 쉬며 통제를 맡기는 초대다. 내게 침묵만 있을 때 영의 속삭임을 듣는 시간이다. 오늘 봉쇄처럼 보이는 것이 내일 하나님의 보살핌의 증언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네 마음을 만지작거린다면 매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예수님과의 카페 이북은 바로 그 위에 만들어졌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네,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매일 테이블에 앉는 초대다. 그리고 완전 무료로 2개의 슈퍼 보너스를 받는다. 하지만 주의 한정 에디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내 것을 확보할 링크가 있다. 나중에 미루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미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침묵. 많은 이들에게 불편하고 심지어 무섭다. 현대인은 공허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일시 정지를 피하며 자신의 생각과 홀로 있는 것을 피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침묵은 성스러운 환경, 보이지 않는 것이 만져질 수 있는 곳, 가장 깊은 진리들이 마음에 속삭여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준비다. 거리가 아니다. 숨겨진 가까움. 위대한 것의 임신이다. 엘리야가 지치고 쫓기다 동굴에 숨었을 때 그는 천둥, 지진, 불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주님은 소음 속에 계시지 않았다. 그분께서 부드럽고 거의 감지되지 않는 속삭임, 선지자의 영혼을 만지고 두려움을 방향으로 바꾼 가벼운 산들바람으로 오셨다. 너에게도 그러하다. 너는 장대하고 보이는 징조, 화려한 현현을 기대하지만 성령께서 비밀스러운 곳,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만이 설 수 있는 침묵으로 너를 부르신다. 침묵은 목적의 자궁이다.
주위 모든 것이 침묵하고 말들이 멈추며 세상의 소음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씨앗을 심는 비옥한 들판이 탄생한다. 박수, 움직임, 산만하게 하는 목소리들로부터 멀리 정체성이 단련되고 부르심이 활성화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잠재우시고 진정 중요한 것을 듣게 하신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멀어지신 듯 느껴질 수 있고 하늘이 닫히며 기도들이 응답 없이 메아리칠 수 있다. 그러나 침묵은 벌이 아니다. 내 영적 지각을 다듬는 신적 방법이다. 예수께서 사역 시작 전에 40일 동안 침묵의 광야로 인도되신 것처럼 너도 외로움의 환경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이 소음과 경쟁하지 않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광야에서 예수께서는 군중이나 박수를 만나지 않았다. 굶주림, 갈증, 유혹,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미묘한 임재를 만났다.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의 실험실, 평범한 사람들이 영원한 운명을 지기 위해 형성되는 곳이다. 침묵은 아무것도 밖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안에 특별한 것이 태어나는 믿음의 성장장이다. 고립과 분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귀는 약화시키기 위해 고립시키지만 하나님은 강화시키기 위해 분리하신다. 고립은 목적을 빼앗지만 분리는 사명을 새긴다. 하나님께서 너를 분리하시는 것은 친밀한 자들을 위한 비밀들이 있고 소란속이 아니라 임재의 고요함에서 드러나는 계시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두운 방의 이미지를 기억하라. 위의 창문에서 오는 빛만이 유일한 빛이다. 세상은 소음 속에 있지만 네 방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제단을 세우신다. 홀로 영적 록다운이 감옥이 아니라 성소임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분리하시는 것은 박탈하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이 침묵의 환경에서 성령께서 네가 누구인지, 아버지의 눈에 네가 항상 누구였는지 드러내신다. 아마도 침묵이 길고 기다림이 아플 수 있다. 그러나 이 강제된 일시 정지에서 하나님께서 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들을 쓰신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다른 톤의 임재, 약속의 임신, 믿음의 씨앗이 서두름 없이 꽃피는 비옥한 땅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잊음이 아니다. 더 깊이 잠기라는 초대다. 주님께서 세상을 잠재우실 때 그분께서 너 안의 문들을 여신다. 침묵은 말로 담을 수 없는 기적들의 원료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네 안에 무언가를 불태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부름을 느꼈다면 너는 채널 멤버가 될 수 있다.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고, 기부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돕는다. 또는 슈퍼탱크스로 기부를 할 수 있다. 여기 심은 각 씨앗이 누군가의 기적이 된다네.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이지 않고 에너지 증폭의 행위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 비디오 생성에 재투자된다. 봉쇄는 끝이 아니다. 거룩한 재구성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문들을 보호를 위해 닫으실 뿐 아니라 궤도를 재시작하시기 때문이다. 종종 예판을 지우고 목적 밖으로 자란 가지들을 가지치기 해야 그분의 완벽한 디자인에 따라 이야기를 다시 쓰게 된다. 일시정지는 벌이 아니다. 이미 하늘에서 쓰이고 있는 새 장의 준비다. 너는 즉각적인 대답을 요청하고 마른 진전을 원하고 지금의 고통을 완화할 탈출을 간청했다.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각 것의 시간과 주기를 아신다. 서두름으로 응답하는 대신 침묵으로 응답하시고 이 침묵은 일상이 보지 못하게 할 기적들의 싹트는 비옥한 토양이다. 농부가 싹이 보이기 전에 씨앗을 어두운 땅에 덮듯 하나님께서 네 삶을 침묵의 층으로 덮으시고 정확한 싹트는 시간을 기다리신다. 가지치기의 비유를 기억하라. 열매를 맺는 매 가지를 내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 가지치기는 고통스럽지만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순수한 신호다. 정원사는 잠재력이 없는 식물을 가지치지 않는다. 오늘 제거된 것은 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올 것에 대한 신적 신뢰다. 봉쇄는 과잉을 자르고 불필요한 것을 뽑아내고 날아오르는 것을 막는 무게를 해방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마태복음 16, 15.
잃은 것의 포기, 잃는 것의 드림은 재탄생의 전제 조건이다. 요셉을 생각해보라. 구덩이 바닥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모두에게 최종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의 침묵 속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를 잉태하셨다. 요셉에게 봉쇄는 새 시대의 자궁이었다. 바울처럼 광장에서 설교할 수 없게 갇혀 수세기 동안 메아리칠 편지들을 썼다. 감옥의 자궁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역을 낳으셨다. 요나처럼 큰 물고기의 배에 던져져 어둠과 죽음의 냄새, 포기의 가운데 매장처럼 보였던 것이 니느웨를 흔들 미션의 부하였다. 봉쇄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재시작의 자궁이 된다. 새 목적의 탄생을 앞선 일시적인 고통이다. 도공의 손 한 그릇은 다시 만들어지기 전에 깨져야 한다. 그리고 도공은 서두르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네 삶, 가족, 꿈을 다시 만드시고 있다면 네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 준비되기 때문이다. 도공의 손에 저항하지 마라. 오늘 아픈 것이 내일 영광의 장식이 될 것이다. 이 재시작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재배치하시고 목소리들을 잠재우시고 연결들을 중단하신다. 필수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제거되어 무게로부터 자유로워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된다. 봉쇄는 신뢰의 초대, 인간 통제의 고삐를 놓고 신적 통치를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제거된 것이 다음 계절에 필요 없음을 깨닫는 때다. 하나님께서 너를 멈추신 것은 다음 단계가 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회복의 환경, 고독과 침묵에서만 태어나는 힘으로 너를 입히신다. 기다림 없이 기름 부음이 없고 분리 없이 보내심이 없으며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침묵시키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봉쇄하시는 동일한 분께서 길을 여시며 계곡을 허락하시는 동일한 분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준비하신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유는 마음이 무언가 변할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옛 것이 죽고 새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였던 것과 될 것 사이의 문턱이다. 그러나 약속은 밤이 지속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새벽은 확실하다. 봉쇄 안에 믿음으로 머무르는 자는 사명에 준비되어 나올 것이다. 목적으로 입혀지고 신적 손길로 표시된 따라서 재시작을 두려워하지 마라. 봉쇄는 길의 중간일 뿐 최종 목적이 아니다. 영적 자궁의 어둠에서 잉태된 것이 곧 생명, 빛, 재탄생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침묵은 발표였고 일시정지는 준비였지만 이야기는 영원한 손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쓰시는 분은 시작하신 것을 끝내실 충성되신다. 하늘이 그분의 손으로 그분께서 닫으신 것을 여는 때가 왔다. 신적 봉쇄는 그 역할을 다했다. 보호하고 분리하고 새롭게 하고 재시작했다. 이제 침묵이 해뜨는 태양 앞에 마지막 안개처럼 흩어진다. 일시정지가 진전으로 변하고 어둠이 밝음으로 전환된다. 영의 보살핌 아래 유지된 자들은 이제 재탄생하여 약속이 고통의 기억보다 더 강하게 메아리치는 땅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차단하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차단하셨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다면 그 일은 깊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운명을 포함한 과정을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일시 정지를 허락하셨지만 항상 약속에 눈을 고정하셨다. 각 침묵, 닫힌 문, 응답 없는 밤은 내 삶 위에 열리는 아침의 준비였다. 이제 하늘이 인장들을 열고 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있다. 부동이 증언이 되고 손실처럼 보였던 것이 파종으로 드러난다. 아팠던 것이 힘으로 전환되고 마비시켰던 것이 이제 추진력이다. 봉쇄는 방패였고 이제 검이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나아가고 재건하고 전에 불가능했던 모든 것을 사는 힘을 주신다. 밤에 질식했던 영혼이 이제 재탄생의 빛을 받기 위해 일어선다. 장면이 변한다. 구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황금빛 광선들이 지평선의 베일을 뚫고 부드러운 바람이 침묵 속에서 잉태된 약속들을 실어 나른다. 닫혔던 하늘이 이제 열려있고 첫 번째 빛이 내 영혼을 만져 희망과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재점화한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사슬들이 떨어지며 보이지 않던 것이 내 눈 앞에서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다.
성령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른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일어나느니라. 이사야 60일. 깨달음의 부르심이다. 너는 두려움으로 침묵에서 나오지 않았다. 기름 부어지고 준비되고 깨달은 상태로 일시정지는 너를 약화시키지 않았다. 강화시켰다. 이른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봉쇄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가속하시는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기다림, 속에서 너를 지탱한 신적 보살핌을 증언하기 위함이다. 정체처럼 보였던 것은 꽃피는데 비료가 된 토양이었다. 부재처럼 보였던 것은 절대적인 열정이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다릴 때 끝나지 않는 밤이 없음을 확신하며 걸어라. 봉쇄는 끝났지만 목적은 시작되었다. 깨달음은 새 주기 이상이다. 침묵의 시간에 분리된 것의 봉헌이다. 하늘이 그분께서 닫으신 것을 여는 것은 전에 있던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밤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은 권위로 낮을 받는다. 성령께서 새 기운, 새 힘, 새 비전을 불어넣으신다. 낙심이 있던 곳에 용기가 태어나고 눈물이 있던 곳에 기쁨이 싹 튼다. 밤에서 나오는 영혼. 구름을 뚫는 빛, 팔을 드는 믿음을 보라.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새로워지며 마음이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음을 이해한다. 침묵의 여정이 승리의 노래로 전환된다. 숨겨진 자들, 일시정지에서 신뢰를 배운 자들을 하늘이 부르시고 공개적으로 기적을 살게 하신다.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증언이다. 비밀이 이제 선포다. 이제 행동할 때다. 봉쇄는 약속과 성취 사이의 간격일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새 것을 사는 것으로 부르시고 옛 것을 기억하지 말라. 일어나라. 하늘이 방금 내 이름을 해방하셨다. 봉쇄가 플랫폼이 되었고 기다림이 추진력이 되었으며 고독이 지극히 높으신 이와의 교제이 되었다. 이 진리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여실 때 그분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 적이 닫은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다. 주님께서 시간과 계절을 다스리신다. 이제 그분께서 내 이야기의 길을 여시고 그분께서 열린 것을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사의 것, 재탄생, 지금 시작되는 풍성한 생명의 마음을 열어라.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 새벽은 뒤로 물러났다. 태양이 내게 빛나고 약속의 날들이 시작되었다. 두려움 없이 걸어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시며 각 세부, 각 대답, 각 기적을 준비하셨다. 이제 내 믿음을 세상과 나누어라. 댓글에 나는 하나님의 새 것을 받는다라는 문구를 달아라.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에 구독하고 이 메시지를 공유하여 더 많은 생명들이 하늘이 우리 위에 해방하시는 재탄생에 도달하게 하라. 내 목소리, 내 믿음, 내 참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루시는 움직임의 일부다.